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명절을 맞이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가 흔들릴 만큼 큰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지금 억압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 기대가 가득 들어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불과 며칠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입술에서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원하는 왕, 그것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예수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왕이십니다. 이 왕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갑자기 발생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바깥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언덕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요.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나귀의 주인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 전부터 약속을 하셨는지 하지 아니하셨는지,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그냥 끌고 오라고 할 때에 쉽게 허락을 해 주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마태복음은 이 나귀 새끼 그리고 메인 나귀,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를 상당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은 그저 어린 나귀 새끼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두 마리의 나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대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 구약의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지금 마태가 끌고 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올라가면 창세기, 그 인류의 역사의 아주 초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 자손 가운데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내용을 마태가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일세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겸손하게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기대예요. 기대, 사람들의 기대.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사람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왕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은 주로 전쟁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왕의 행차 방식입니다. 나귀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왕들 가운데서도 평시에는,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행차하게 될 때 나귀를 타기도 했어요. 다윗이 그 솔로몬이 즉위하게 될 때에도 그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오거든요. 그 구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귀도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겸손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 그것은 어떤 왕입니까? 정복하고 통치하는 강력한 왕.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을 기대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왕을 보내시는데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나달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다스리는 왕, 그 왕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 말을 타고 오실 왕과 나귀를 타고 오는 왕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환호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요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은근히 거래를 하잖아요.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대로 믿을게요. 하나님, 이번에 이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한번 멋지게 살아볼게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야 되지 하나님이 나의 수종을 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문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애에 장애물을 두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나를 바꾸셨구나, 나를 변화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내 주장, 내 고집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아직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나는 내 기대를 이루어주는 왕을 원하는가? 아니면 진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신앙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결단 위에 세워집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죠. 이 겉옷을 길에 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환영의 표시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주로 한 벌, 많아봐야 2벌 정도를 가지고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매우 중요한 소유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당 잡힐 때도 겉옷을 저당 잡는다고 했잖아요. 값비싼 거예요. 그 가격의 차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중요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물, 자신의 몸을 덮는 옷으로 쓰이기도 하고 잠을 잘 때는 때로 이불로도 쓰여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깐다고 하는 것은, 길에 깐다고 하는 것은, 그 나귀 위에 깐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그 위에 왕이 지나가도록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왕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승리와 기쁨과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흔든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승리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환영, 헌신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 내 삶 위에 왕이 지나가시도록 내 삶을 당신이 통치해 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6월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민족적인 열망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상황에서 많은 군중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니까 거기에 휩싸여서 이제 해방의 때가 오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환영을 했지만 그저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환호를 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부를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즉 메시아로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온전한 왕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얕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뿌리를 못 내려서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대가 무너지니까 믿음도 무너지고 환호가 일순간의 배반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오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60%가 명목상의 신자라고 분석을 해요. 종교인인 거예요. 60%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나와서 뜨겁게 드려요. 찬양할 때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와 고백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착실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정작 평일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장사하게 될 때 과도한 이익으로 덤태기를 씌우고 사기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신앙은 오늘은 여기 있지만
내일은 사라지는 신앙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감정은 있지만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서 주님은 붙잡지만은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은 분위기가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런 자들은 네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한 번 더 물어보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게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1세기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종료주일이 환호로 시작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저 억지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가셨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 지는 예수는 원치 않았어요. 진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혁명적인 위대한 인물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있었어요. 그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베오라고도 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영웅적인 서사가 계속해서 전승이 되면서 그래, 어느 순간에 다시 제2의 마카베오가 나와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억압해서 해방시키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그가 그와 같은 영웅이 되기를 기대했거든요. 이 마카베오는 진짜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그 옛날 알렉산더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왕이 갈라져서 지역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8대의 그 통치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셀레우코스가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학대를 해요. 박해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믿는 유대교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리려는 엄청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신성시 되어지는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이방의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세우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극악한 분노를 자아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할례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어요. 이건 뭐 이스라엘이 역사는 그 이전에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데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신으로 숨기라.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의 그 아들이었던 자 마카베오가 등장을 해서 게릴라 전투를 벌여가지고, 물론 그 때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동생들이 죽고 나면 또 동생들이 해가지고 이 통치 세력들을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독립적인 왕조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례없는 왕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3년 전까지 이 왕조가 10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독립된 유대 왕국을 건설한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사람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영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를 해방시킬 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이 마카베오와 같은 자여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기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나 유약하게 낙이 타고 쫄랑쫄랑 들어오시더니 그냥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환호가 배신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정복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힘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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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군중은 환호하며 온통 소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를 따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환호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진짜 제자는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환호할 때만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게 될 때, 이해될 때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고난 속에서도, 이해될 때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진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지키는 것이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환호만 하는 제자이냐? 아니면 환호 이후에도 나를 따라오는 제자이냐? 이 질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왕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떠들썩했어요. 그러나 그 도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박수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해도 진심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종료주일 나는 어떤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만의 신앙인입니까? 내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며 따르겠습니다.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